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6월 청소 이 제1여전도입니다. 어제는 부부가 오셔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방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참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깊이 알아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남자 청년에게. 너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 너의 이상형은 어떤 여성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한마디 합니다. 딱 한마디예요. 예쁜 여자예요. 아니, 그렇게 성의 없이 대충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그랬더니 한마디 더 붙였어요. 아주 예쁜 여자예요.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눈길이 갑니다. 우리 남자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자분들도 그렇다대요. 여자분들은 남자들보다 더 순발력이 좋은 것 같아요. 잘 몰랐어요. 그만큼 빨라. 지금 말로 말하면 남자는 스캔하는 게 좀 늦어, 속도가. 근데 여자분들은 스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대요. 모르게 한 번에 더 넓은 지역을 한 번에 확 스캔을 한다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지금은 외모 지상주의예요. 어쨌든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많이들 노력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그러니까 오늘 진군사님 다른 날보다 오늘 굉장히 화장도 잘 받으시고 이쁘시네요.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니까. 연세가 드셔도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이런 말 하면 좋아한대요. 아이고 다 늙어갖고 무슨 이쁘다 그래. 여러분 시골 할머니들, 여러분들은 그래도 많이 좋으신 거예요. 시골 할머니들은요 까매. 이거 조금 주일날 허옇게 하고 올라오면요 많이 들어.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많이 발라야 돼. 두껍게. 페인트 칠을 아주 두껍게 해야 그나마 좀 하얘져요. 그래도 그거 잘못하면요 바빠갖고 막 하고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티가 나. 여러분들은 조금만 발라도 이쁘잖아요. 좀 부끄러워도 아멘은 하셔도 돼요. 다 아니까. 그렇게 막 연세가 드셔서
이마는 메뚜기 막박처럼 그렇게 돼 있고 막 얼굴은 새카매 갖고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오래 살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도 이쁘다 그러면 얼굴이 너무 좋아해. 이쁘다. 오늘따라. 근데 희한하네요. 오늘따라 다들 화장이 잘 받으셨어요. 컨디션이 다들 좋으신가 봐요. 여자분들 컨디션이 안 좋으면 화장이 안 받는다며. 잘 모르겠는데. 저도 오늘 좀 발랐어요. 티가 나나요? 확 나요? 그러니까 가끔 해야 돼. 너무 자주 하면 좋은지 몰라. 그래서 오늘 저도 조금 일부러 한번 해봤어요. 이 얘기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연세가 드셔도 예쁘다 하면 좋아해. 여러분 좋지요? 기분 좋지요? 오늘 말씀 안 들어도 진옥장 원사님은 은혜를 받았어. 말씀을 끝까지 안 들어도 이미 뭐 은혜를 받았는데 뭐 얼굴이. 여러분들 다 오늘따라 희한하게 죄송합니다. 남자분들은 자세히 잘 안 보입니다. 네. 남자분들도 신경 써서 좀 바르고 오세요. 저처럼. 이거 얼마 안 합니다. 여자분들 화장품 10분의 1만 들어가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만 바르면 되거든요. 남자분들도 신경 써서 한번 발라보세요. 다음 주에는. 아무도 대답이 없네. 외모가 예쁘면 아름다우면 눈길이 갑니다. 그리고 후한 점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에요. 예쁜데 아름다운데 멋진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히나 자기가 예뻐진다는데 자기가 멋있어진다는데 관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살아도 여러분 젊어진대요. 얼굴이 팽팽해지고 주름살이 펴진대요. 그런 화장품이 싸게 나왔대요. 살 거야 안 살 거예요? 사갖고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드려야지. 목사님 하나 드리고 나도 하나 쓰고. 꼭 제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맞아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고 젊어지고 좋아 보이려고 하는 노력은 누구나 다 해요. 그리고 사실은 나랑 비슷한데 더 예뻐 보여. 오늘따라 옷도 이쁘게 입고 왔어. 뭐 해요? 질투나지요? 아이고 오늘따라 이쁘네. 말이 곱지 않아. 진짜 이쁘다고 하는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나도 이뻐지고 싶은 거예요. 그죠? 나도 아름다워지고 싶고 나도 멋져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최전호 장로님이 오늘 힘을 좀 주고 오셨어요. 오늘 한 10년은 젊어 보이시더라고. 신경을 쓰면요 예뻐지고 멋있어집니다. 왜 예뻐지고 멋있어지려고 그럴까요? 자기 만족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오늘 예쁘네 오늘따라 이렇게 해줘야 그나마 만족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것도 참 곤란해요. 오늘 이쁘게 하고 왔는데 특별히 옷도 이쁘게 하고 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권사님 오늘 옷 못 보던 건데 신상이야? 비싼 것 같은데 잘 어울리네. 이따 끝나고 난 다음에 덜 서로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외모가 아름답고 멋지게 꾸며지면 누구에게나 다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금방 끝나요. 금방 실증이 나요. 진짜 아름답고 진짜 멋지게 꾸며야 될 것은 그 내면이에요. 우리 속이에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아름다워지고 멋져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야, 참 멋지다.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지 되지. 참 저분은 내가 닮고 싶은 분이다.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신앙생활 할까? 이런 분들 분명히 만나보셨을 거예요. 반대로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야, 적어도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정말 남들이 닮고 싶어하는, 부러워할 만한 그런 멋진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까? 어떤 신앙의 삶을 보여야 될까? 예요. 여러분, 내가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도와줄 수밖에 없게 돼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이 두 번째 왕을 택할 때 사울 왕, 현재 사울 왕을 모르게, 비밀리에 하나님께서 모르게 이새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그 아들들을 쭉 보게 하시고 마침내 누구를 보게 하셨어요? 다윗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땅의 왕을 선택하는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통치의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뭘 보시느냐? 내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누구를 두고 사느냐? 여러분들의 중심에 나를 두고 사느냐? 혹은 또 다른 목표를 두고 사느냐?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살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지 안 사는지는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아들들을 보니까 그 중에 누가? 다윗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니까 그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겠다, 변하지 않겠다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고 자기의 백성이지만 누구의 뜻대로 할 거니까, 그 안에 중심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니까 결국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본질적으로 천국은 하나님 중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곳이 천국이고 낙원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저 천국은 하나님이 중심에 딱 서 계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 돌아가요. 물론 천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천국이에요. 그러니 천국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왜 사탄이냐? 그걸 흔들려고 하는 게 사탄이에요. 자기 중심. 몇 년 전에 그런 CF 광고가 있었죠.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돈다고요? 네? 하나님? 아니, 그런 CF는 안 나왔어요. 그런 광고는 안 나왔어요. 나를 중심으로 돈다. 이런 광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게 철저한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사람을 위한 광고예요. 삶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고 세상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을 낳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야. 내 뜻이 아니면 아니야, 틀렸대. 내가 가장 맞대.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다음이에요. 그게요,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예수를 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에게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니까요. 그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만 판단하시겠지요. 그러나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보면 믿음이 없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흘러간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에 수레받기 위해서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아주 하나님의 아주 자세한 계획들, 세밀한 계획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거예요. 아멘. 하루하루 숨 쉬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은 그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을 만들어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자꾸 바람을 넣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아니요! 라고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나가지 마, 나가도 소용없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 나가도 돼, 나가야지. 나가는데 너 오늘은 정말 바쁘잖아, 이 일을 꼭 해야 되잖아. 너 그리고 마음이 싱숭생숭한 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잖아. 주일 한 번 빠진다고 안 죽어? 죽어야 안 죽어요? 주일 한 번 빠진다고 너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다고 그러기도 그렇고 애매하지요. 사탄이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꼭 오늘만 날은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그런 시험이 올 때 있지 않나요? 꼭 이번이 아니어도 괜찮잖아. 다음에 해도 돼.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말로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이단이 뭐예요? 이단이 뭐예요? 말만 따라 끝이 하나가 다른 게 이단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들도 성령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구원을 얘기해.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더를 얘기해. 그게 인본주의, 사람의 사상, 사람의 생각을 하나 더 집어넣어요. 그 하나가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가 구원의 길에서 어긋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럼 3단도 있나요? 아이고, 3단이나 2단이나. 어쨌든 사탄은 이렇게 작은 것을 누구에게 유리하도록, 내게 유리하도록 살짝
아주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 가지 마. 그럼 더 가. 더 잘한다. 너 기도하지 마. 너 기도하면 죽어. 이러면 더 기도한다니까요. 사단이 그걸 알아요. 예수 믿지 못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사람을 통해서 핍박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위험에 처하게 하고 막 그랬더니 더 믿어. 더 잘 믿어. 믿는 사람이 더 많아져. 그래서 사탄이 생각을 바꿨다니까요. 아, 못 믿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한다고요? 내일, 다음에, 이번만 있는 기회가 있는 건 아니잖아. 너 오늘만 살 거야? 사단은 그렇게 내 마음을 아주 유연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유연해지도록 사단이 나를 호구 삼으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뭘로 보길래 내가 그렇게 무식해 보이나 이것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유혹이 있거들라 그냥 사단을 그냥 좌우로 맺혀버리세요. 여러분, 유연하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신앙생활은 빡빡해야 됩니다. 힘들어야 돼요.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리는 때예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을 때예요. 한숨 쉴 때마다 주여 이래. 아버지 찾아. 언제요? 네, 그럴 때, 힘들었을 때, 마음이 팍팍할 때. 예수를 믿고 사는데 왜 삶이 이렇게 고달플까? 왜 이렇게 힘들까? 예수를 믿고 사는데 우리 집안은 왜 날마다 이렇게 될까? 남들 보기에 부끄럽고. 저도 모르게 자꾸 사투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2년이 조금 지나니까 듣는 게 사투리니까 자꾸 저도 모르게 경상도 사투리가 나와요. 제가 전라도 태생이고요. 원주에서 자랐고요. 목회는 거의 충청도에서 했어요. 전국구예요. 말마다 진짜. 경상도에서 지금 제가 경상도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말이 구수하긴 해요. 생소하긴 하고 재밌기도 하고 여전히 반도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여러분, 내 삶에 그렇게 힘든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사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하게 사는 것 같을까? 여러분, 한 가지예요. 죄송합니다. 너라고 그래서 너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맡겨두신 거예요. 너나 되니까 하나님이 너나 되니까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나 되니까 내가 너를 믿고 그 상황에 너에게 맡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못 견뎠을 걸.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되니까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되니까 남들이 겪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결코 내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믿고 계세요. 이겨내리라는, 승리하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상황에 지금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사단은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비틀어 보려고, 어찌됐든 흔들어 보려고 내가 가장 약한 부분들을 자꾸 건드려요. 그 약한 부분 때문에 그 하나님 중심에서 조금씩 벗어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약한 부분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옆에 강건해 보이고 별탈 없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여러분 건강해 보이지만 병원에 가요. 다 병원에 간다니까요. 다 집안에 가면 먹던 거 남은 거 한 보따리씩 있어. 다 뭐가요? 약이. 멀쩡해 보이는데 이거 봐봐요. 우리 장로님, 김 장로님 멀쩡해 보이잖아요. 소도 짊어지고 다닐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멀쩡해. 알고 보면 맨날 뭐 먹는 약이 있고요. 골골 대요.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으나 그러지 않아요. 다 나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냅두신 이유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심에 서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를 찾으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힘든 가운데서 한숨을 쉬며 누구를 찾으라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그 훈련을 지금도 시키시는 거예요. 아니 왜 평생을 시켜요? 그럴 만하니까요. 내가 한두 번 해서 들을 사람이에요? 한두 번 해서 들을 사람 같았으면 벌써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지도 몰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시험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이 고달프다고 힘들다고 엇나가려 하지 마세요. 애기들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가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이제 정립해야 될 때가 됐어요. 아직도 어리광을 부리면서 나는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 시켜요. 그러지 마세요. 꼭 중학교 2학년들 같잖아요. 중학교 2학년을 얘기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어이 중학교 2학년 손 들어봐요. 줘봐요. 그래도 좀 덜한 편이야. 세상에 중학교 2학년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아이들이래요. 선생님들이 가장 맡기 싫어하는 반이 중학교 2학년이래요.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장에 계신 분들 인정하시나요? 비슷한 그 나이 또래가 가장 힘들지 않나요? 그 유명한 코미디언, 그 개그맨 강사가 각종 행사들을 다 다니는데 가장 힘든 데가 학교인데 그 중에 하나가 중학교 2학년짜리래요. 막 얼마나 웃긴지 이분은 뭐 한마디 할 때마다 막 감동이 되고 막 웃기기도 하고 사람 울리기도 하고 막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참 감동도 많이 받고 정말 유명하고 정말 내가 새겨야 될 말들은 막 적어놔요. 막 스톱해놓고 막 적어놓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르신들은 막 와 박수 치면서 웃고요. 막 뒤집어지게 웃는데 조금 연령별로 조금씩 다르대요. 아가씨들 20대 30대 아가씨들은 웃긴 웃어. 그런데 세게 안 웃어. 주름질까봐. 그런데 주름질까봐. 그 웃으려고 그래도 이렇게 하고 웃는데. 근데 한 40, 50대 되시는 분들은 막 그런 게 없어. 막 옆 사람 때리면서 웃어. 그런데 그 부류들 중에 가장 반응이 없는 부류가
중학교 2학년이래. 또 자기가 할 말들은 또 다 해요.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툭툭 거린대요. 애쓴다. 뭐 이런대요. 그것도 천천히 조그맣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듣게. 나이 먹고 참 애쓴다. 이런대요, 애들이 실제로. 와. 그러니까 가장 힘들게 땀이 뻘뻘 흘리면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온대요. 시간도 되게 안 간대요, 또. 아무리 얘기도 안 웃으니까요. 감동이 없어. 여러분, 그럴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면 욕 먹습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처럼 떼쓰고 아이고 애쓴다 해서 뒤에 뒷짐 짓고 이러면 여러분 욕 먹어요. 반응이 있어야 돼. 박수 치고 할렐루야 하고 웃기면 좀 웃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야,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아. 1시간 동안 근엄한 표정으로 안 멋있어요. 제가 볼 때.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다고 계속 눈웃음 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들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계획하신 일들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뭘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은 우리가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많이 알려주셨지만 그 많이 알려주신 것 이외에 우리가 정말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헤아리려면, 그것을 알려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고 뭘 원하시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아니, 나를 이렇게 그냥 방목하는 것처럼 확 놓아놓으시고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좀 알고 싶지 않아요? 가끔 저는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나요? 이 상황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적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이런 궁금함, 물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알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중심에 하나님 두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예수 믿으려면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 이것을 표현하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내 목표여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고 사시나요? 연세가 드셨다고 이제 갈 날만 남았다. 하루하루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희생을 치르셨잖아요. 그 희생 덕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희생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에서 나의 위치, 나의 삶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지요. 예수님의 몸과도 같아요. 질서로 보면 위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늘 우리에게 임하지요. 육체의 삶으로 보면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영의 일로 보면 나를 성전 삼고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맺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려운 말 같은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 교회에서보다 사실은 저 현장에서의 삶이 더 길어요. 맞죠? 훨씬 길어요. 오늘 주일 예배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머지 시간 다 현장에서 살아갈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 거예요. 여기는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앉아 있는 거잖아요. 다 같아요. 뜻이 다 같아. 목적도 같아. 지금 행동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이 다 같아요. 근데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살면 다 다른 사람하고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뜻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웬만한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건 뭐냐? 나는 죽어나 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결심이 흐트러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각오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흐트러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고 계신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계획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속삭이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오를 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다른 말로 계시, 또 다른 말로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비밀의 경륜을 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견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 어디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누구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게 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고달퍼도 힘들어도 눈물 짓고 한숨 짓는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비밀의 경륜이 있기에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우리의 생활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